그래도 인생은 감동의 오인숙입니다. 살아있다는 고통. 살면서 우리는 삶에 대해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가 있죠. 뿌리가 흔들리고 가지가 잘려나가는 듯한 아픔 때문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 수술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고통을 호소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그때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나이든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잠깐만이라도 불평과 신음을 멈춰보세요. 그러면 환자분이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진정이 되자 그는 그제야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은 아직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감사했다고 해요. 몸의 상처가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똑같이 고통을 느끼죠.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몸도 마음도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 시간을 거치죠.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있을 때, 사업의 실패에 낭망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진짜 아픈 거죠. 누가 이해해주지 않아도 아픈 것은 사실이에요. 때로 소리를 지르셔도 돼요. 나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셔도 됩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만이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금 진정이 될 때 살아있음이 나 혼자의 힘이 아니었음을 감사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면 고통은 그 속에 작은 한 부분에 박힌 옹이 같은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무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옹이 말입니다. 네, 오인숙 선생님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강의도 하셨고 교장 선생님 은퇴하고 또 상담 심리 박사 학위도 받고 자녀 교육에 대한 베스트셀러도 여러 권 쓰고 활동을 참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아이들에게 영상으로 뭔가 좀 인도를 해야겠다 해서 매주 한 두세 편씩 이런 거나 강의를 계속 올리더라고요. 저도 늘 카톡으로는 서로 주고받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영상을 좀 쓸게요 하고 오랜만에 이제 서로 전화 통화하면서 매우 반갑게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는 기회가 됐습니다. 추수감사절이나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그러한 뭔가에 또 감사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도 참 좋겠죠. 박목월 시인의 개안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그네 등의 시로 아주 유명한 기독교 시인이기도 하시죠. 예, 개안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 60에 겨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신이 지으신 오묘한 그것을 그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리지 않는 눈. 어설픈 나이에 주관적 감정으로 채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꽃. 불꽃을 불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충만하고 풍부하다. 신이 지으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복한 눈. 이제 내가 무엇을 노래하랴.
신의 옆자리로 살며시 다가가 아름답습니다. 감탄할 뿐 신이 빚은 술잔에 축배의 술을 따를 뿐 하는 눈이 열린다는 개안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감사의 그런 주간이라고 하겠죠. 환경이 또 감사할 것도 많이 있고, 그러나 또 돌아보면 환경적으로는 죽어라 힘들었는데 우리의 눈이 개안하고 보면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사물의 소중함을 또 어떤 내용에 대한 값진 것을 발견하게 되면 고난이 고난으로 머물지 않고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더 큰 감사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주간에 한 3가지 측면에서 감사를 좀 생각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익숙한 것에 대해서 감사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제 오늘은 공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빨간색으로 도배를 한 그런 상황에 공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간에도 참 공기로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도 더 하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 안 쓰고 사는 것이 또 얼마나 고마웠던 일인가도 생각하게 되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 진정돼 가는 것도 또는 확산도 되더라도 여러 가지의 또한 그 대처의 그 길들도 또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마련해 주시는 것들도 또 감사할 수도 있겠죠. 그저 그랬던 건강이 참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까 박목월 시인은 이제 60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사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물건에 대한 것은 눈이 열려서 감사의 눈을 갖게 된다는 그런 시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몸 하나 유지된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싶습니다. 시력이 괜찮아서 볼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또 들리는 소리를 그대로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가 괜찮아서 아직도 씹어 먹을 수 있다는 것, 먹은 것이 소화가 되고 피가 살이 되고 또 그대로 또 잘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것. 근데 몇 가지씩은 다 기본적으로 고장이 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았고 전에는 별로 감사하지도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다 하는 것을 새삼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소확행의 기쁨. 기본적인 직장을 갖고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요. 하여튼 익숙하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새롭게 감사로 다가오곤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도 참 감사하는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생활의 의식주 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옷 때문에 고민하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여기 우리 동네에도 우리 동네 뭔가 구청에서 그 중고 옷 이런 기부 받아서 물건 싸게 파는 그런 데가 지금 새로 한 군데 생겼고, 우리 교회에서도 좀 갖다 이제 드리려고 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저도 쭉 둘러보는데 웬만한 옷 거기에 정말 충분히 입기 좋은데 그런 것이 3,000원, 5,000원 이런 정도로 그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 명품의 그런 이름 있는 것들도 얼마든지 우리들 주변에 구할 수도 있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스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 문제 때문에 엄청 고통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 세계적으로랑 볼 때 우리나라만큼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큰 행복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두 끼, 세 끼 먹는 것은 큰 호사스러운 일이 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고 사람들의 그런 생계를 유지하는 것 아주 어려서부터 또 일터로 나가서 중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많은 것들이 계속 어디 뭐 도와달 얼마씩 해주세요. 뭐 유니세프 뭐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을 비롯해서 수없이 종편 방송들에는 그런 단체가 아마 10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들 주변에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먹고 입고 쓰고 잘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들을 또 누리게 됩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지만 또 일자리 같은 것도 참 감사하고 또박또박 월급 받고 생활한다는 것 때로는 연금 받아서 노후에 어느 부분들을 충당한다는 것도 우리나라 같은 이러한 경제대국에서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네요. 주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씨잘데없는 소리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고상하고 품격 있고 뭐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는 뭐 그런 사람들보다는 진짜 친한 사람은 씨잘데없는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게 그 같은 이야기를 깔깔대고 때로는 그 전화를 행복해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이 들수록 진짜 친구가 아닐까 싶어요. 과연 내게는 그 내용이 이제 믿음 안에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주님으로 인한 깊은 내용도 물론 큐티도 나누고 말씀의 깨달음도 나누지만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해서 그냥 목소리가 그리워 하고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이제 진짜 가까운 친구가 되겠죠. 우리들 주변에 그런 교회든 또는 뭐 학교 동창이든 여러 정말 살갑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혹시 부모님이 계신다면 얼마나 또 감사한가요? 부모님의 존재 자체로도 참 감사하고 그런데 살아계실 때는 또 잘 모르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면야 아이고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지만은 뭐 인생이 그렇게 내리사랑이고 또 철없다가 점차 좀씩 들어가는 거고 죽을 때까지 철없다가 죽는 게 아마 인생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 존재 또는 베풀으셨던 사랑 이런 것을 조금씩 더 깨달아 간다는 것이 큰 성숙이고 큰 감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종종 부모님에 대한 것들이 옛날에는 뭐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들이 새삼 제 마음속에 오롯이 되살아나곤 하더라고요. 또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가 또 제게는 다가왔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에 대한 또 감사, 또 어떤 나의 위치, 자리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예수의 영향력을 또 끼칠 수 있는 자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고 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에 참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할 정도의 나의 어떤 삶의 가치를 또 향기롭게 할 수 있다면 또 감사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구원에 대한 감사, 그것은 가장 근원되는 매우 중요한 감사일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 신앙이 딱딱해져 버리고 성장이 정지된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없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어지고 그냥 개념으로 남고 교리로 남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내 죄 다 용서해 주셨지, 나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고 죽으면 천국 가, 나는 지옥 안 가. 이런 교리로 남아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영적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 구원에 대한 이런 문제는 신앙의 기본 기초라고만 생각하는 이러한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고 뭔가 곁길로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그 피를 완전히 쏟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인지 성숙할수록 그것이 새록새록 내 속에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리쟁이가 되어버립니다. 껍데기 예수쟁이가 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실상 그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나는 갈수록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충만한가? 그것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지는가?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이 날마다 생생하게 내게 다가오고 있는가? 그런 것을 잃어버린 교인들, 그것은 맨날 많은 일을 하고 뭘 하고 한다고 해도 자기 자신조차 별로 기쁘지도 않고 자칫하면 비교의식 속에서 남을 비난하게 되는, 지난주에 우리 송나노 목사님이 릴리저스 하이어 증후군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우월감, 자기 직분을 가지고 자기 또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어떤 연륜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라도 땜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교인들입니다. 내 속에 구원에 대한 감격, 주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 날마다 새살 차오르듯이 내 속에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 보이는 것도 소중하다. 익숙한 것도 소중하다. 그러한 것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편하게 여긴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전화로라도 그런 또 고마움을 나눌 수도 있겠고, 요새는 택배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또 요새는 쿠폰도 많이 줘가지고 싸게 할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택배 아저씨를 통해서 얼마든지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더 쉽게 카톡으로는 주소 몰라도 그냥 카톡만 통하면 바로 선물 골라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우리의 그 사랑의 뭔가의 마음들을 깜짝 쇼라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건 조금 또 원고에도 없는 건데 갑자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쭉 가까이 했던 분 중에 집사님이었다가 나중에 선교사님 되셨던 분도 이제 있는데, 그분이 또 제게 참 잘해줬던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고, 간 이식 해서 우리나라 지금 간 이식자 중에 최장수 그 사례로 돼서 간 이식 거기 회장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제 은퇴하다시피 해서 내려갔는데, 딸내미가 얼마 전에 결혼했다는 얘기도 듣고, 근데 연락도 그분이 이제 미안하니까 안 하셨는지. 근데 전에부터 계속, 그분에게 좀 마음을 표현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돈이 생겨가지고 1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웬 돈을 이렇게 많이 보냈어요? 대접이라도 하고 싶은데, 전에는 참 대접도 많이 받았는데,
요새는 만나기도 그렇고 제 건강이 시원찮아서 멀리 차 타고 또 다니지도 못하고 늘 마음뿐이었고 감사의 마음으로 언제 한번 나를 잡을까 계속 했는데 이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계좌번호는 그전부터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마는 주변에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해야 될 분들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몇 천만 원은 있어야 그나마 겨우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또 혹시 여러분에게 제가 안 보낸다고 해서 나는 잘해줬는데 또 잊어먹었나?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하나 그러지는 마시고 자주 보는 분은 그렇게 더 오히려 못합니다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한 표현을 해가면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돈도 좀 줄 수 있는 돈도 참 채워주시고 그런 마음과 건강과 여러 가지를 채워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할 제목은 어떤 복을 추구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추구할까. 지금 우리는 민수기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본문하고 또 추수감사절하고도 연결되는 게 참 많이 있네요. 정말 가치 있는 복을 우리가 추구할 때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복을 추구할 때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런 제가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또 금방 지나가겠죠. 그러나 정말 내 안에서 값진 복, 내 가치관이 정말 그런 복을, 바른 복을 향해 갈 때 내 그 감사가 오래도록 진한 향기와 주님 앞에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본문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에게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에게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이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막 발람 발락 막 해갖고 막 헷갈리는데 간단한 것이죠. 발락은 모압의 왕 이름이고 발람은 선지자의 이름이다. 그런데 모압 왕의 이름은 왕은 어디에 앉습니까? 보통 의자에 왕자에 탁 앉는데 지금 이 발람이 말을 잘 안 들어주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막 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막 열이 나 있죠. 근데 발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의자 뒤로 빨딱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빨딱 넘어갔다. 그러니까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빨딱 발락 뒤집어진 발락은 모압 왕이다. 자, 이 앞에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보십시다. 저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그 지역들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하는 왕이 그들을 무찌르려고 하고 그래서 그들을 정복하게 되고 또 그 위에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도 그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정복했다. 상당히 강한 족속들이었던 아모리 족속 그들이 지금 멸망된 것을 보고 모압은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기 전에 좀 당하고 중요한 요지를 뺏긴 그런 전력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참패를 했다는 것을 듣고는 이 머리가 좋은 이 모압 왕이 이게 꾀를 부리게 되는 거죠. 야,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겨먹을 수가 없다. 군사력으로 제대를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영적 싸움이다. 걔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을 이겨버릴 수 있어야 된다. 야, 그러면 주변에 영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는가를 좀 찾아봐라. 그래서 수소문했더니 정말 용한 점쟁이가 있습니다. 영력이 뛰어난 영빨이 끝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람에게 가서 이제 뭐하든지 소원 다 이뤄줄 테니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저주해가지고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는 지금 이러한 과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압하고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을 해서 마지막 해인 40년째의 한 7월, 8월경입니다. 바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전부 정복을 이제 바로 목전에 두기 때문에 이때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 모압 왕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그들을 공격해서 점령할 계획이 원래는 없는 것이죠. 왜요? 모압이
롯의 후손이잖아요. 큰 딸과의 그 사이에서 난 후손들이 모압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에돔 족속하고는 싸움을 안 하고 돌아가고 계속 자기 혈족들과는 하나님이 싸우지 말아라. 남들하고도 뭐 안 싸우는 게 좋겠지만 부득이 또 정복해야 되면 하겠지만 집안 싸움하면 그 꼴이 영 사납다. 콩가루 집안 된다. 같은 하나님 섬긴다고 했고 같이 하나님의 섭리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같은 후손인데 니들끼리 싸우면 남들 보기에 이게 뭐가 되냐. 하나님은 지들 새끼들끼리 싸우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냐.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싸우고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압하고도 안 싸울 일인데 이 모압 왕이 선수를 치는 거죠. 이건 영적 싸움으로 그러나 별로 표 안 나게 뒤에서 음모 작당을 하죠. 옛날 우리 사극을 보면 그 궁녀 또는 뭐 왕비라든가 또는 뭐 후궁이나 이런 사람이 뒤에 작당을 해서 뭐 지푸라기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막 바늘로 심장을 찌르고 뭐 다리를 찌르고 뭐 그렇게 하는 그 비방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주 내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대에는 이 신탁 이런 것들의 그 영매들이라든가 저 점쟁이, 점술사 이런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 사람들은 그 영적으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 그 사람들 말을 쫀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고 하면 위축돼 가지고 그런가 하고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제 엎치락뒤치락 되는 것이 많은 그런 이제 옛날 뭐 제사라든가 우리 그 신화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굉장히 탁월해서 아주 용한 그런 점쟁이, 용한 선지자라고 전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엄청 돈 주고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발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발람이 전부 뭐 여호와가 어떻고 여호와의 그 내용에 전부 하나님과의 뭐 접촉해서 말을 듣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아닌가? 세속적인 타락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방 점쟁이 주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대목은 한번 5절에만 봐도 조금 그런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이 유프라테스 강 이 상류에 있는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겠다. 그가 살고 있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의 부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돌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이 모압 평지는 거리가 한 650km 정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서울서 부산이 한 420km 됩니까? 그러니까 650km면 굉장히 먼 거리죠.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이 뭐 경부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나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가 잘해야 뭐 낙타라든가 뭐 이런 동물들을 이용해서 가는 이런 여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를 이렇게 쭉 뺑뺑이를 돌다가 가나안 들어가는 아래쪽에서 주로 쭉 생활했고 그래서 이 부돌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위쪽에 유프라테스 상류니까 그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활동 지역이 이 발람이 있던 것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이렇게 했던 것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어쨌든 자, 이 모압 왕이나 발람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복, 그런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기원하다 복을 또는 그것을 구복신앙이라고도 합니다. 구할 구자 복을 구한다. 기복신앙, 구복신앙 이런 것이 그들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죠. 우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사람들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나의 이 기득권을 내가 여기서 왕노릇 해먹는 것을 계속 잘 해먹을 수 있도록 너는 그것을 위해서 이 공격하려는 쟤들을 저주하고 내 자리를 든든하게 해주라. 나는 마르고 닳도록 해먹겠다. 그것이 그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의 삶이 지금 여기 있는 것, 지금 이것으로 쫓아오니 내 자신이나 우리 가족에 혹시 그것이 아니리나 이미 그것에 상당한 것을 얻었다면 마르고 닳도록 이거 잘 유지되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이런 모압 왕 발닥과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계통인데 아브라함 형의 아들이 롯이잖아요. 하여튼 하여튼 동생 아브라함의 형제간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의 삶의 목적은 잘하면 남의 피해는 안 주고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지극히 세상적인 것과 구별이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 우리가 감사하는 것의 초점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한 내용들은 뒤에 계속 발람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아주 용하고 때로는 선지자로 불리기도 하고 하나님과 이런 대화도 많이 하고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고 수없이 하는데도 그의 생각과 삶은 여전히 지극히 세속적이고 사람들의 명예라든지 돈을 구걸하고 사는 거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그에게 이르되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래서 그 사신들이 와서 그곳에서 유숙했다. 물론 먼 길을 왔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내기는 그래서 그래도 잠이나 자고 가시오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 본심이 그렇지 않다. 그 돈에 굉장히 마음이 끌려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쭉 읽어가다 보면 굉장히 많이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라고 하실런지 이야기하면 나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고 뭐 하면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는 것 같지만 이런 쇼쟁이들이 주변에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기도할 일일까요? 여기서 유숙하십시오. 오늘 밤에 기도해가지고 뭔 일이 있으면 가끔 어떤 분들 이거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떠시겠어요? 하면 기도해보고 할게요. 굉장히 고상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기도한다고 저렇게 하고 있나? 중요한 문제는 물론 그 음식도 몇십일도 하고 몇 년에 걸쳐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들이 대체로 판단하고 뭐 할 것은 별로 큰 일도 아니고 거의 1시간 안에 거의 결정할 수 있는 게 태반입니다. 회장 하나 하시겠습니까? 기도해보고요. 뭘 기도해봐요. 그런 거를 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면 내가 할게요 하고 나서는 것이지. 대부분 적어도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를 한다. 밤 10시 기도에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에 한다. 하루에 1시간 이상 하고 성경을 그래도 몇 장이라도 이렇게 보고 하면 평소에도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할 일이 뭐가 없을까요? 나이 들어도 나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있다가 말이 나오면 저요. 제가 할게요. 제가 이래야지. 그걸 갖고 기도를 해보고 어쩌고
괜히 고상한 척하고 신앙 있는 척하고 그런 쇼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거는 건 뻔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저 멀리 있는 모압 족속들이 지들 거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걸 정복해서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몇 달간 거기 모압 평지에 좀 거기서 대기 준비 마무리 작업하고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는데 저놈들 쫓아내버리고 싹 망하게 해버리고 나는 계속 잘 먹고 내 거 잘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놈들 저주해버리세요. 그런 저주해달라는 기도를 무슨 10분이고 기도할 게 있겠습니까? 당신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당신들 회개해야지. 당신들 저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자리 빨리 내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기도해보고 오늘 주무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들어보고 내가 뭐 말해줄게요. 이런 엉터리 신앙들을 갖고 이 모압 족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하나님이 발락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말하고 점쟁이에게도 말하고 다 합니다. 지난번 어느 점쟁인가는 제가 어느 분 간증을 들었더니 일이 영 안 돼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그 양반이 당신은 내가 볼 때 교회를 다녀야 뭐가 풀릴 사람이네요. 그래갖고 교회 왔다고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어느 모임 갔는데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겠다 됐다는 그런 희한한 간증도 있대요. 그래갖고 그 점쟁이가 장사가 될까 싶긴 한데 그래도 정직한 점쟁이구나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라. 걔들하고는 놀지도 마. 말도 섞지도 마. 저주하지 마.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야. 내가 그들을 복되게 한 자야. 이미 내 자식이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까 읽어본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더니 1차 사절단이 안 온다는데요. 말이 씨가 안 맥히는데요. 그러니까 또 발락이 하는 것은 15절에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사절단을 보내서 아까는 차관급을 보내는데 이제는 이제 장관급을 보내가지고 또 더 많이 선물도 복채도 엄청 더 많이 보내고 야 네가 말하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해가지고 또 선물 보따리를 더 큰 거에서 보내니까 거기서도 또 이야기를 하죠.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또 기도한다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내가 또 철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미 하나님이 선명하게 내 걔들하고는 상대도 하지 마라. 너 저주하지 마라. 복받은 자라니까 이미 말했는데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태반으로 다 있는데 또 그것을 뭘 기도한다고 이런 쇼를 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주님 그러셨죠 하고 당신들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다시 오지 마세요. 선물 웃기지 마 하고 보내야지. 그것에 마음이 콩떡이 있으니까는 거기서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말은 잘하죠. 18절에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말하거나 부탁하거나 빼지 않는다.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속으로는 은금이 굉장히 탐심이 있으면서 말을 해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짓거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은 정말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라든가 뭔가 그것이 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해볼까요? 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2차 사절단에게 뭐라고 하나요? 가라, 따라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들으시고, 갈게요. 가서 내가 회개시킬게요. 어쩌고, 뭐 이렇게 이제 멋진 말을 하겠죠. 그러고 가려고 하는 게 죄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 알았어, 가. 그렇게 해서 보내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이 아버님 죽으면 어차피 여기서 얼마는 내 거잖아요. 미리 땡겨주세요. 뭐 한 번 말하니까 아버지가 딱 좋겠어요? 야, 세상이 그런 게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뭐라고 뭐 해도 막 떼쟁이들은 끝까지 떼쓰고 막 20일 금식기도 안 되면 40일 금식기도 막 계속 하나님한테 밀어붙이기 작전이나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뭐가 주님의 기쁨입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래 가. 네 기도대로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해봐. 죽어라 고생해봐. 가서 나중에 짐승한테 혼이나 나, 나귀한테 책망이나 들어. 이제 다음 주 설교가 바로 그 대목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자꾸 때를 쓰지 마십시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다.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해야 할 기도입니다.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고 나는 어떻게든 주여 저 같은 자라도 순교의 제물로 써주실 수 없습니까? 나라도 순교의 피를 흘려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것은 받아주겠지만 뭔가 제 콩고물이 있다. 이렇게 하면 자존심이 산다. 명예가 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고 영광이 있고 직분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이라면 치사하게 기도하지 말고 빨리 그런 기도 안 하는 게 성숙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발람은 오늘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지어 보십시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개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이루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깨끗이 씻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 이후로도 못되고 그 이후로도 욕심부리고 그 이후로도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죄성들은 여전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노뱀으로 뱀을 만들어서 보기만 하면 다 살리라. 그 말을 믿는 사람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처럼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하는 게 뭔데요?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뭔데요?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 모든 죄의 저주 심판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깡그리 해결해 버리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줄 것이니 그건 가짜복음. 주셨으니 이미 그것은 내게 주어져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열심히 계속하면 그것이 내 것이 앞으로 되어간다. 가짜복음. 성경을 비틀어버리는 이 거짓 성경. 성경은 주셨으니 벌써 믿는 순간 내 자녀가 됐다. 자녀가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이 자녀가 엄마에게서 태어나는 순간 아이고 너는 내 새끼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앞으로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진짜로 그 엄마가 그를
낳았으면 그는 그냥 그의 상태하고는 상관없이 내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특권이 주어져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다. 누구도 율법의 저주가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이 바뀌어버린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했으면 예수를 믿는 순간 팔자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점쟁이한테 가고 그런 말이 상당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앞뒤로도, 특히 뒤는 잘 알잖아요. 귀신은 실제 있고 그 신접한 귀신들, 역학이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또 다르지만은, 강신무들, 이런 사람들은 신이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타나서 뭐 이렇게 영감으로 뭐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건 상당히 맞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자녀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족보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운명이 바뀌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가서 점쟁이에게 점을 봐서 점쟁이가 뭐 궁합이 맞네요, 안 맞네요, 언제 하고, 그런 건 완전 꽝이다. 운명이 바뀌어버렸는데, 전에는 고하고 거지였는데 지금은 왕자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는데, 그전에 어떤 그런 거지 고아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이미 그에게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영생의 복이 이미 그 사람에게는 이미 있는 것입니다. 누가 뺏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친구가 간다고 뭐 옆에 따라서 호기심으로 전보로 다닌다거나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뭐 아주 용하고 지가 뭐가 어떠고 잘 맞히고 그 사람의 말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만유의 주인이신, 모든 영적인 것의 최고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서 주님 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도 그런 것에 뭔가 뭐 불길한 소리에 어렸을 때 뭐가 어땠는데 뭐 니는 몇 살 때 뭐 잘 되고 몇 살 때 뭘 조심해야 되고 뭐 어떠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런 거는 완전 꽝이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도 그런데 흔들 거 없고 그런데 갖다 복채 있으면은 이웃집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거나 이거 헌금함에 넣으면 우리가 좋은데 잘 갖다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말씀 안에 바로 서면 편안해집니다. 의연해집니다. 두려움이 별로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뭐 누가 이런 소리하고 용한 사람이 하고 뭐 힘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냥 팔랑개비처럼 왔다 갔다 하고 뭐 저기에 좀 줄 잘 서볼까, 그런 쓸데없는 짓 하는 것이지, 내가 확실해지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뭐 지가 오늘 뭘 해서 뭐 높고 어쩌고 해도 지도 몇 년 후면 한 방에 가버리는 수가 있는 것이고, 인생은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 대통령도 바로 이제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은 것도 그냥 한 방에 뭐가 어떻게 되면 뭐가 막 반도체가 어쩌고 막 주식이 어떠고 뭐 또 한 방에 막 경제 바이오가 뜨더니 또 뭐 외국석이 되니까 또 한국 바이오가 팍 또 깔아앉고 뭐, 누구도 감은 물론 흐름은 있겠지만은 그것이 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일은 돈 버는 것과 또 좀 차이 있는 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해주신다. 자녀가 잘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유기농으로 좋은 거 먹여주고 싶어하고 부모가 사랑해서 하는 것이다. 단지 우리는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따라가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부모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잘 믿으면 얻어진다가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것을 날마다 계속 누리는, 경험하며 풍성히 살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풍성한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